같은 1조입니다. 1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1조를 가지려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던 1조를 아무런 미련 없이 나눠줘 버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1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인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지고 있던 1조가 제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미련 없이 나눠주다 보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이것은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가치관의 차이고 마음의 차이입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면 돈 때문에 이혼하죠. 싸웁니다. 왜냐하면 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면 1조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가난한 이웃이 더 먼저 보이거든요. 김원태의 가치혁명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사서 읽어보세요. 가치혁명. 이 책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모든 일을 돈으로 생각한다.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부인을 위해 꽃을 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자녀가 화분이나 도자기를 깼을 때 굉장히 화를 낸다. 그러나 자녀에게 가치를 둔 사람은 화분이나 도자기가 깨졌을 때 아이가 다쳤는가 안 다쳤는가에 더 깊은 관심을 둘 것이다. 혹시 여러분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까? 여러분도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1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 1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이고 나머지는 예수님이시죠. 자, 이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여자를 만납니다. 11절 말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마도 척추염으로 생겼던 곱사병, 꼽추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등뼈가 꼬부라져가지고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귀신까지 들렸답니다. 그것도 무려 18년 동안.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딱 보시고 너무나 불쌍해서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자마자 회당장이 갑자기 불같이 막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회당장은 율법을 못 지키면 막 혼내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장로님 혹은 뭐 목사님 그렇겠죠. 자, 이 사람이 딱 보기에 예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같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아니 오늘 말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왜 하필 오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그 당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규정을 35개나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켜거나 끄는 것 금지예요. 일이거든요. 안식일에 글자를 2개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도 그 하나만 보내야지 그 하면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하나만 보내, 하나만. 응? 이 치료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급한 환자, 뭐 머리가 깨졌다든지 아니면 뭐 다리가 잘렸다든지 이런 환자는 뭐 괜찮은데 이런 급한 환자 말고요. 뭐 감기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치유하면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대인들은요 가축에게는 안식일 날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탈무드나 미시나 그 책의 문헌에 보면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가축이 혹시라도 목이 마를까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강가에 데려가는 건 오케이. 혹시라도 가축이 굶어 죽을까봐 안식일에 푸른 들판에 나가서 풀 먹이는 것 이건 오케이. 여러분 이건 목축 일 아닙니까? 이건 일 아닌가요? 그런데 가축들에게는 관대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이거 너무나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규정도 아닌데 35개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가축이 굶어 죽을까봐 혹은 목마를까봐 물을 마시고 풀을 주면서 이 가축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이 여인을 내가 좀 고쳤기로서니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랬더니 예수님을 지적했던 사람들은 아무 말을 못했고 나머지 온 무리는 기뻐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자, 봅시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한쪽은요 분노하다가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요 불쌍히 여기다가 기뻐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가치관의 차이요, 마음의 차이예요. 무엇을,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는가,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차이 아닙니까? 자, 먼저 회당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장은 사람보다 규칙이 더 중요했어요. 자, 지금 18년 동안 귀신 들리고 허리가 꼬부라진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수근수근대고, 야, 저런 기적이 다 있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회당장은요 열받습니다. 화가 나요. 분노가 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여인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자, 14절 봅시다.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 원어를 보시면요 원어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요 안식일에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슨 말입니까? 회당장의 주요 관심은요 안식일에, 안식, 여인의 치유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규정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율법에는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을 고쳤거든요. 이 여인이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이것보다 안식일 규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못마땅해서 분을 내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회당장이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무리들에게 화를 내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분내어. 왜 그럴까요? 아마 이 여인이 고침을 받자마자 회당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권위가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려고 선생님께, 선생님 저 머리 아파요. 그래? 집에 가, 집에 가. 그랬더니 너도 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다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어떤 애는 소액 사기를 당했어요. 별의별 애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탁을 탁탁 치면서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회당장이 엄격하게 안식일 규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룰을 깨고요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나오는 거예요.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의 권위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오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은 사람에게는, 병자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안식일 규정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권위입니다. 상대방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신의 입장이 중요하고 내 권위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회당장과 전혀 다른 마음과 가치관을 가진 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필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물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거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규정이 아니라 이 여인이 중요한 거죠. 이 여인이. 자, 12절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여인이에요. 여인. 달력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녀를 고쳐줍니다. 안식일에. 물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예수님보다 회당장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 곱사병에 걸렸지만, 곱주병에 걸렸지만 그런다고 해서 오늘 죽는 거 아니에요. 내일 고쳐도 됩니다. 아니면 모레 고쳐도 돼요. 굳이 오늘 그걸 왜 합니까? 왜?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작정을 하고 트러블 메이커처럼 하필이면 회당장의 마음을 막 긁는 것 같아요. 내일 해도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요 안식일의 규정이나 회당장의 어떤 권세, 어떤 그런 자신의 입장,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이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고침을 좀 받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거든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원어를 보시면요, 이두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헬라어 이두. 이 말이 뭐냐면 영어로 behold, 보라 이 뜻입니다. 제가 원어대로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릴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딸은 이 여자를 사탄이 묶었다. 보라, 10년 그리고 8년 동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짐승이 안식일에 물을 못 마시고 풀을 못 먹으면 아이고 죽을까봐, 목마를까봐 이 짐승을 데리고 물가에 가고 아니면 풀밭에 가는데, 보라, 10년하고 거기다가 8년 동안 이렇게 묶여있는 이 여인을 내가 고쳐주었기로서니 뭐가 그리 잘못되었느냐. 지금 예수님은 고쳐주는 입장이 아니라 고침받는 병자의 입장이에요. 고쳐주는 입장이라면 내일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고침받는 입장이라면 지금 당장 고쳐줘야 되죠. 저는 이런 감정을 병원에 갈 때마다 느껴요. 저는 아파서 갑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그러면 의사들이 가끔 너무도 무심할 때가 있습니다. 알았어 갑니다. 괜찮아요. 누워 계세요. 섭섭하죠, 그죠? 나는 빨리 죽겠는데 의사들은 너무나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의사 입장이라면 환자가 아프든 말든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이라면요, 그 환자의 아픔이 내 아픔이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해주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입장인 겁니다. 18년 동안, 10년하고도 8년 동안 이 귀신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아파있는 이 여인,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요, 누구라도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해당장도요, 자기도 한번 18년 동안 거기서 들어누워가지고 어리 구부러져서 그렇게 아파 보래지,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근데 회당장은요, 이 사람이 죽든 말든 아프든 말든 관심 없어요. 자기의 권위, 안식일 규정 이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관심, 거기에 갔다 보니까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고쳐줘야 된다. 예수님은 여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논란이 생길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하셨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식사를 못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맹인을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세요. 그죠?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고쳐주시죠. 죽은 아들을 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살려주시죠. 여러분, 그냥 고쳐줘도 되잖아요. 나아라, 눈 떠라.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신 뒤에 고쳐주십니까? 예수님은 환자의 마음이에요. 배고픈 자의 마음이고 유가족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냥 고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고쳐준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 외로움, 질병, 온갖 고통을 가슴 아파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전도를 미루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회당장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미루는 겁니다. 병자의 입장이 아니라 의사의 입장, 불신자의 입장이 아니라 전도자의 입장. 그러니까 내일 해도 괜찮은 거지, 뭘 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지옥 가는 당사자 입장으로 전도한다면 전도를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그 일이 여러분의 자녀 일이다, 여러분 일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내가 죽을지 그 사람이 죽을지, 내일 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하셨던 이런 양 비유를 가만히 보세요. 양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 비유에 보시면 성경 잘 보세요. 당장 떠납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왜?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양이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내일 안 가고 지금 당장 갑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셨던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보세요. 집안에서 동전을 잃었습니다. 그 동전이 어디 갑니까? 내일 찾아도 됩니다. 모레 찾아도 되고, 아니면 이사할 때 피아노 들면 그 밑에 나오겠지 뭐.
그런데 이 비유를 보시면요, 그 여인이 당장 쓸고 닦고 합니다. 당장 찾아요. 왜? 잃어버린 동전의 입장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회당장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자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의 입장입니까? 회당장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을 잘 못 봅니다. 물질을 보고, 내일을 보고, 내 입장을 보고, 시간 나면 전도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뭐 내일 해도 괜찮고, 이게 다 회당장의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을 먼저 봅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전도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당장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성경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계속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보세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나가서 잔치를 막 벌입니다. 송아지를 잡고. 그런데 첫째 아들이 화를 버럭냅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살찐 송아지, 여기에 관심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아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죽든 말든 지금 있다가 없어진 박넝쿨 이거 보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입장, 체면,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박넝쿨이 아니라 12만 명,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좀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죠.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워가지고 울면서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요. 그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참 재밌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한 여자는 너무나 슬퍼서 향유를 붓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요 허비한다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향유가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요 그 향유의 가치, 저게 얼마짜리야?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죽든 말든 이 향유 가치만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회당장의 마음입니다. 요나의 마음이고 가룟 유다의 마음이고 첫째 아들의 마음이고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해요. 오로지 물질을 보고 자기 자존심 보고 규례와 규정, 규칙만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혼을 보세요. 영혼을. 박넝쿨보다 12만 명의 영혼, 향유보다 이 여인의 마음, 송아지보다 아들, 율법보다 18년간 귀신 들린 이 여인,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 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전도할 때 많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것을 허비하는 걸로 해요. 허비하는 걸로. 저희 교회 자랑 중에 하나는 전도팀이에요. 전도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여름, 겨울, 명절, 공휴일, 추석 때도 나와서 막 전도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시는데 그 전도를 위해서 어떤 분은 휴가도 내시고 어떤 분은 헌금도 하시고 지난 여름에는 전도용 부채를 위해서 100만 원 넘게 돈을 지출했습니다. 이번에 또 리플릿 만들 때도 돈을 많이 썼어요. 그죠? 만약에 회당장의 마음으로 본다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글 돌려가지고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요 전도지 100장 나눠주면 한 명이 읽는데요. 한 명이 읽는답니다.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읽어요.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날 부침개 하면서 전도하셨죠? 나눠줬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쓰레기통으로 갔을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요 그러면 그 전도지를 몇 명이 읽어야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10만 명이 읽어야 돼요. 10만 명이 받아야 돼요.
전도지를 10만 장을 뿌려야 1000명이 읽고 그 중에 1명이 이걸 보고 교회 온답니다. 자,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회당장의 마음이라면요, 다 쓸데없다 생각해.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라면요, 해야 되죠. 자, 보세요. 여러분의 강아지가 만약에 집을 나갔다 칩시다. 어떻게 합니까? 전단지 만들어서 전봇대마다 붙입니다. 수천 장. 강아지 한 마리를 위해서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나가서 안 들어와요. 10만 장 전단지 나누는 것이 허비입니까? 저 같으면 100만 장이라도 뿌리겠어요. 저 같으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회당장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 결과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회당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노하다가 나중에는요, 부끄러워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다가 나중에 결과가 기뻐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회당장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입장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 입장이 더 중요하십니까? 우리 한국에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회당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거죠. 죽어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회당장의 마음이에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저 사람이 죽고 말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18년 동안 30년 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 오늘 조금 봤던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어려움이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회당장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 걸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회당장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이 아니라고.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송아지가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규칙이나 관습이 아니라 병자입니다. 박능쿨이 아니라 12만 명이라고. 여러분 시간, 여러분의 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그들의 입장, 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회당장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